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죄가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뼈대 있는 가문의 귀한 자제와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던 백정의 딸. 결코 섞일 수 없던 두 물줄기가 만났을 때 세상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건 사람의 매질일까요? 아니면 죽어서도 끊지 못한 그 지독한 원념일까요? 지금도 비가 오는 날이면 그 고갯마루에선 붉은 저고리 자락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 기이하고도 슬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조선 팔도에서 소문난 명문가 이판서 댁의 외아들 윤보는 앞날이 구만리 같은 선비였습니다. 헌데 이 도령의 발길이 자꾸만 머무는 곳이 있었으니 마을 끝자락 피비린내 진동하는 백정의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엔 고기를 썰어 연명하는 백정의 딸 수련이 살고 있었지요. 수련은 짐승의 피를 묻히고 살았으나 그 눈망울만큼은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았습니다. 윤보는 글 공부를 하다 말고 담을 넘어 그녀에게 시를 읽어주었고 수련은 거친 손으로 그가 좋아하는 산딸기를 따다 바쳤습니다. 하지만 신분의 벽은 태산보다 높았습니다. 윤보를 흠모하던 마을 양반네들은 이 해괴한 소문을 듣고 혀를 찼으며 윤보의 아버지는 가문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아들을 보며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짐승 잡는 것에 딸령과 어울리다니 내가 정녕 미쳤구나. 아버지는 아들을 뒤주에 가두고 매질을 퍼부었지만 윤보의 마음속엔 수련의 맑은 미소만이 가득했습니다. 수련 역시 마을 사람들의 돌팔매질을 견디며 밤마다 윤보를 향해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들을 향한 세상의 칼날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윤보의 고집이 꺾이지 않자 가문에서는 서둘러 인근 세도가의 딸과 정혼을 서두릅니다. 혼례 날짜가 잡히자 수련은 마을 사람들에게 끌려가 처참한 수욕을 당합니다. 어디 감히 백정의 천한 피로 양반댁대를 이으려 하느냐. 모진 매질 끝에 수련의 하얀 저고리는 붉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윤보는 혼례 전날 밤 목숨을 걸고 집을 탈출해 수련에게 달려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수련을 품에 안은 윤보는 오열했습니다. 수련아, 내일이면 나는 다른 여인과 혼례를 올려야 한다. 하지만 내 영혼은 오직 너의 것이다. 이 생에서 안 된다면 저승에서라도 반드시 너와 부부의 인연을 맺으리라. 수련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붉게 물든 저고리 자락을 찢어 윤보의 손목에 묶어주었습니다. 도련님, 이 증표를 잊지 마셔요. 죽어서도 제가 도련님을 찾아가겠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자 저주였으며 피로 맺은 맹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고갯마루 나무에 목을 맨 수련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피 묻은 붉은 저고리를 입은 채 윤보가 있는 쪽을 향해 눈도 감지 못하고 죽어 있었습니다. 수련이 차가운 시신이 되어 고갯마루에 걸린 그날, 역설적이게도 이판서 댁은 잔치 준비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윤보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에 화려한 병풍도, 마당에 가득한 하객들의 웃음소리도 그에게는 지옥의 아우성처럼 들릴 뿐이었지요. 드디어 해가 지고 연지곤지를 찍은 신부와 마주 앉은 첫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 하나만이 일렁이고 있었고 신부는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보는 그녀가 가련하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수련의 마지막 눈빛만이 가슴을 후벼 팠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명문가의 규수라 하였는데 신부가 들어온 방 안에서 은은한 분내가 아닌 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윤보가 떨리는 손으로 신부의 족두리를 벗기려 할 때였습니다. 신부의 소매 끝으로 삐져나온 낡고 붉은 헝겊 자락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수련이 죽기 전 윤보의 손목에 묶어주었던 그 저고리 조각이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윤보가 신부의 얼굴을 확인하려던 찰나 촛불이 맥없이 꺼져버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신부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정혼녀의 것이 아닌 죽은 수련의 서늘한 음성이었습니다. 혼례를 치른 후 윤보의 집안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세아 씨가 들어온 후부터 집안의 가축들이 하나둘씩 변을 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닭은 목이 비틀려 있고 귀한 누렁이는 배가 갈린 채 발견되었습니다. 더 기괴한 것은 밤마다 안방 뒤편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슥, 슥, 슥. 무언가 단단하고 날카로운 쇠를 연마하는 소리. 그것은 평생 고기를 썰어온 백정들이 칼을 갈 때 내는 바로 그 소름 끼치는 소리였습니다. 윤보는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곁에 누운 아내는 늘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잠든 그녀의 목덜미에는 밧줄에 감긴 듯한 검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습니다. 어느 달 밝은 밤, 도저히 참지 못한 윤보가 소리를 죽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달빛 아래 정숙해야 할 세아 씨가 하얀 소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무거운 백정 칼이 들려 있었고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허공을 향해 칼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살을 발라내듯 정교하고도 잔인한 몸짓이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서서히 고개를 돌려 문틈을 훔쳐보던 윤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기괴하게 일그러지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도련님, 고기가 참 연합니다. 한 점 드시겠습니까? 집안의 가축들이 몰살당한 뒤 이번에는 이 판서의 차례였습니다. 정정하던 이 판서는 원인 모를 고열에 시달리며 자리에 누웠고 밤마다 누군가 자신의 목을 조르는 환각에 시달렸습니다.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강행한 혼례가 오히려 가문을 무너뜨리는 저주가 된 셈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기운을 차리려 앉은 이 판서의 밥상 위에 기이한 음식이 올랐습니다. 분명 하인이 올린 것은 정갈한 육회였으나 이 판서의 눈에는 그것이 사람의 손가락처럼 보였고 가릇에서는 검붉은 피가 쉼없이 흘러넘쳤습니다. 경악한 이 판서가 수저를 내던지자 방문이 스르르 열리며 세아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수건이 들려 있었는데 이 판서의 이마를 닦아주던 그녀의 손길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버님, 고기가 맛이 없으십니까? 저희 아버지가 정성껏 잡은 짐승의 고기인데 말입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에 이 판서의 심장은 멎을 듯 했습니다. 백정의 딸 수련은 이미 죽어 나자빠졌거늘 어찌하여 지체 높은 집안의 며느리가 백정의 말투를 쓴단 말입니까? 이 판서는 깨달았습니다. 저 여인의 몸 안에는 지금
다른 누군가가 들어앉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집안 노비들은 밤마다 안방에서 여인의 흐느낌과 고기를 써는 칼질 소리가 멈추지 않는다며 짐을 싸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가문이 멸문지화의 위기에 처하자 이 판서는 팔도에서 가장 영험하다는 눈먼 무당을 불러들였습니다. 마당에는 거대한 구판이 벌어졌고 무당은 서슬퍼런 작도 위를 타며 귀신을 불러냈습니다. 썩 물러가라.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감히 천한 귀신이 범접한단 말이냐. 무당의 외침에 방 안에서 세아씨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발걸음이 옮겨질 때마다 마당에 고여있던 빗물이 핏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은 방울을 흔들며 필사적으로 주문을 외웠으나 세아씨가 무당의 귓가에 대고 무어라 속삭이자 무당의 안색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이럴 수가. 너희가 정녕 사람이더냐. 무당은 방울을 내팽개치고 대문 밖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사실 수련은 스스로 목을 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판서가 보낸 자객들이 수련을 욕보인 뒤 목을 매달아 자살로 위장했던 것이지요. 진실을 알게 된 윤보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아버지가 사랑하는 여인을 살해한 원수였다니요. 그 순간 세아씨의 몸을 빌린 수련의 영혼이 윤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 손목에는 여전히 붉은 저고리 조각이 묶여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윤보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존경했던 아버지가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윤보는 대청마루로 달려가 아버지 이 판서 앞에 무릎을 꿇고 절규했습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그러셨습니까? 그 가련한 아이를 어찌 그리 처참하게 보내셨습니까? 하지만 이 판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벼락 같은 고함을 지르며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쳤지요. 닥치거라.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짐승만도 못한 것들은 치워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이 집안을 지키는 길이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집안 곳곳에서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화려했던 기와지붕 아래로 검은 연기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더니 벽면마다 붉은 피가 눈물처럼 흘러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집안 곳곳에 걸려있던 명필들의 글씨는 순식간에 피에 젖어 살자로 변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거칠게 열리며 세아씨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검게 변해 있었고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가문을 지키는 길이라 하셨습니까? 이제 그 가문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십시오. 그녀의 손에 들린 백정칼이 달빛을 받아 서슬 퍼렇게 빛났습니다. 공포에 질린 이 판서는 방 안으로 도망쳐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서는 수많은 사람의 원혼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내라. 내 남편의 고기를 내놓아라. 알고 보니 이 판서는 가문의 불을 쌓기 위해 힘없는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반항하는 이들을 백정들을 시켜 죽인 뒤 짐승의 시체와 섞어 처리해 왔던 것입니다. 수련의 죽음은 그 수많은 악행 중 단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수련의 원혼은 단순히 자신의 복수만을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 집안에 억눌린
수많은 원령의 대변자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방 안에 숨어 떨고 있던 이 판서의 눈앞에 갑자기 피 묻은 장부 한 권이 떨어졌습니다. 그가 평생 숨겨온 죄악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장부의 책장이 저절로 넘겨질 때마다 방 안에는 죽은 이들의 형상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놈, 내 놈이 정령 사람이냐? 이 판서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허공에 칼을 휘둘렀지만 유령들은 서서히 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때 방문이 부서지며 수련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윤보가 준 손목에 붉은 헝겊을 입에 물고 증오가 가득 담긴 눈으로 이 판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아끼던 그 귀한 피,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이 판서의 비명은 채 한마디도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원혼의 손길이 그의 입과 눈을 가렸고 그가 평생 쌓아 올린 탐욕의 무게만큼 육신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원인 모를 불길이 대청마루에서부터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은 이상하게도 뜨겁지 않았으나 닿는 곳마다 검은재로 변해버리는 저주의 불꽃이었습니다. 윤보는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칼을 든 채 서 있는 수련세아 씨의 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수련아, 이제 그만하거라. 이 지옥 같은 원한을 여기서 끝내고 나와 함께 가자. 윤보의 절규에 수련의 몸을 빌린 원혼이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검은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고 순간적으로 수련의 본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련님, 이 집안의 피는 이미 썩었습니다. 저와 함께 가실 수 없습니다. 수련은 윤보를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그 순간 거대한 대들보가 이 판서와 수련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판서 댁은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무덤이 되어 불타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밤 불길 속에서 수많은 짐승의 울음소리와 사람의 통곡 소리가 뒤섞여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전합니다. 날이 밝자 한때 권세가 당당했던 이 판서의 집터에는 오직 검게 그을린 주춧돌만이 남았습니다. 기이하게도 윤보만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은 채 집 밖에서 발견되었지요. 그는 그 길로 머리를 깎고 산속으로 들어가 작은 암자를 짓고 평생 수련과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넋을 기리며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윤보마저 세상을 떠나던 날 마을 사람들은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련이 목을 매달았던 그 고갯마루 나무에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색이 바래지 않은 붉은 저고리 자락이 나비처럼 날아와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신분이라는 벽에 막혀 피를 흘려야 했던 두 남녀의 넋이 드디어 만난 것이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지금도 욕심에 눈이 멀어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가 그 고개를 넘으면 어디선가 날카로운 칼 가는 소리와 함께 붉은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나타나 묻는다고 합니다. 당신의 고기는 얼마나 연합니까? 권선징악의 도리는 이처럼 서늘하고도 분명한 법입니다. 여러분도 혹여 밤길에 붉은 헝겊 조각을 보시거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한 번쯤 돌아보시길 바랍니다.